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남녀 청년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우리 사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이 됐습니다. 서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교제를 이어갑니다. 두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둘이 같이 있고 싶고요. 또 헤어지면은 아쉬워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이제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말고 그냥 같이 한 집에서 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 나니까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 중에 또 양가 부모님 중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 때가 아직 아닌가? 이 사람이 내 배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두 사람은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돼. 어려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둘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두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더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먼저 구해 놓은 신혼집에 들어가서 이제 가정을 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잠시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분이 우리와 결혼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랑 되시는 그분은 아버지께 갔다가 이제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 하나 믿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올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 예식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계속 깨달아갑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분의 사랑을 계속 알게 해주십니다. 새벽 기도회나 오늘 같은 이런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은 힘들고 참 고단할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든 몸을 이끌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삶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힘들더라도 그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위로하심과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염려와 걱정에 막 휩싸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해결책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그 신부라면은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요? 신부로서 내가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구나 라는 그 기대, 또 흥분, 설렘, 그런 것 때문에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준비해 나갈 겁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신부로 계속 가꾸어 나갑니다. 세상을 쫓아서 뭐 화려하게 하고 사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죠?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주님을 계속 사모하면서 주님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젠가 데리러 올 것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늘 성소에서 결혼 예식을 올릴 것을 꿈꾸고 하나 될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 약속은 받았는데 결혼식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 누군지, 결혼식은 도대체 어디서 하는지,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어디서 사는지, 신혼집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깜깜이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분이 나타나가지고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뵙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과 어떻게 결혼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분이랑 결혼하는 건지, 나의 신랑은 누구인지. 아마 예수님도 우리를 보고 근데 댁은 누구요? 라고 아마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 배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죠? 그때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뜰에 있는 가면은 이제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에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번제단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간 제물, 짐승을 거기서 자기가 직접 칼로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그걸 태웁니다.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는 거기까지입니다. 아니, 성소에도 못 들어가나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갑니다. 성소까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가나요? 자기도 혹시 지은 죄, 자기도 모르는 허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피로 죄 용서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뵐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가면은 자기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물 가지고는 그 죄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나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재물을 가지고 짐승을 끌고 가서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짐승을 얼마나 원하시는 건가? 재물을 이렇게 바라시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통회하고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도록 이것을 율법에 제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모두 하늘의 모형입니다. 모형. 히브리서 9장 23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직접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장차 하늘 성소에서 만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위해서 미리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뵙지 못하다가 결혼식 당일날 그때서야 만나가지고 서로 통성명하고 제가 신부였어요. 당신이 신랑이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결혼 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와 결혼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할 수 있나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하나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하나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관계를 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배웁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배웁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늘 성소의 모형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소는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언제 만들려고 하셨냐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모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성소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본 그대로
성소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소가 얼마나 사이즈로 무슨 재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지, 이거는 또 누가 섬겨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이걸 일일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똑같이 따라서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인 이 성소에서는, 모형인 이 땅의 성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은 어디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지 하나님을 배웁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정결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진짜 모형 말고 진짜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 배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짐승의 피 가지고도요, 유대인들은 성소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지성소까지 가는데 벌벌 떨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 가지고는 정결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제물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죠? 그 23절에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제물이 뭡니까?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하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죠? 자기가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늘 성소까지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는요, 그 시대에만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럼 대속의 은혜가, 피가 그때만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만 국한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피가, 대속의 은혜가 유효한 이유는 그분이 살아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 대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과 연애하는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상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 같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을 모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죽어가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연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그분이 우리를 데리러 직접 오십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은 그때를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오시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왜 빨리 안 오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은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길지는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빠릅니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엊그제 같은 기억도 막 나요.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 사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성소에 들어온 우리를 맞이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됐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되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꿔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로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 라고 한숨 쉬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기도의 채널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부르짖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찾아오면은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달라붙는 것처럼, 사랑이 더 불붙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 모든 성도